기근이 계속되고 있어서 마침내 그 사람들이 준비했던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들 간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아들들에게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들들은 계속 말했듯이 베냐민 데려가야 한다. 그래야 잡혀있는 시므온 다른 형제도 풀려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그런 의심들도 다 풀어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 삶에 있어서 또 그 전부터 약속해 오셨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내려놓아야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그것을 내려놓을 때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준비하신 계획을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곧 야곱에게 있어서는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는 요셉은 먼저 죽었고 다시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 남아있는데 베냐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자신이 심부름 보냈다가 맹수들을 만나서 길거리에서 찢어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우리 베냐민 보내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기근이 심했고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본인을 포함해서 자기의 여러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손주들까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가솔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마지막 그 아들 베냐민 놔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그 다음에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집요하게 베냐민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그의 사랑이 몰려서 안타까운 형제들 사이에 일이 있었던 것처럼 베냐민은 요셉의 일로 인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애틋함이 사랑의 마지막이 아들 베냐민에게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지금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1%에 주목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놓지 못하는 거,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눈 뜨기만 해도 생각나는 그거, 하나님이 그 부분을 내려놓아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안으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이것을 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지연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의 인내의 한계, 믿음의 한계 끝까지 갈 때까지 아무튼 참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한참 기도해 왔다고 생각된다고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자신에게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안타깝게 기도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자기를 참 많이 사랑해 주었고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있었지만 그래도 차이 나게끔 명절 때가 되면 한나를 많이 사랑해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자식 없는 것이 남편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여러 일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참을 수 없는 분인나와의 관계와 분인나가 격동하였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아마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을 아주 긁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하도록 몰아갔던 것 같습니다.
만날 때마다 힘들고 자기에게 자식 없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당시 사회만 해도 아내에게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벌받고 있는 것이지 이런 의미로 다가갔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기도가 언제까지 계속 되기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셨느냐,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의 마음의 방향을 끝까지 밀고 가셨느냐, 그가 하나님의 단 앞에 나와서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더라는 것이죠. 한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자녀를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서 오히려 뭐라고 고백을 받으시냐면 그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아들이면 왜 달라고 이야기하나 싶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 문제나 여러 일들이 이렇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 노력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고 다시 시작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다. 하나님 이 믿음의 끝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믿음의 한계 끝에 지금 우리를 세우시는 거군요.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설 명절과 같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계기가 중요한 영적인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랜만에서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직장은 가졌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뭐 월급은 얼마냐 이런 민망한 질문들로 인해서 서로 상처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질문들 앞에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계기로 내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진짜 미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자존심의 1%, 사랑의 1%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1%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계획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는데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내려놨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그래 잃게 되겠구나.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전에도 기도했다 기도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뭐 그의 심정을 통해서 했다 안 했다를 볼 수는 없어도 적어도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창세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그가 요셉을 잃었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형제들이 내려와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의 인간적인 의지가 꺾어지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구나.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다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래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가라. 가서 어떻게 음식 좀 구해와라 라고 할 때가 됐을 때 그가 아들 내려놓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붙잡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내 아들 다시 되돌려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잡혀있는 시므온도 데리고 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어땠을까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쩔 수 없이 살 길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는데 베냐민을 내어놓는데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는 마음으로 제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참아서 참다가 마지막 보루로 그 일을 내려놓은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보내주신 것이지라는 생각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으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참에 마침내 예수님 보내주실 때 그 마음이 베냐민 보내주시는 그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께는 그게 하나님 전부였고 남아있는 1%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의 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힘들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의 온전한 완성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구나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마음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똑같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게 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보게 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내전 때 있었던 일인데, 정치적인 여러 상황에서 어느 군대가 더 옳고 그러냐 이렇게는 뭐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국가주의자들과 또 좌익인민 전선 정부 측에서 서로 전쟁을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내전 기간 동안에 이 국가주의자 스페인 내전의 어떤 한 사람들이 알카사르 요새 안에 고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르카도르 대령과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싸우다 보니까 요새 안에 갇혀지게 됐는데, 이 요새 안에 식량은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탄약과 견딜 수 있는 다른 전투 물품들은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자, 옥죄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호세 모르카도르 대령에게 전화가 와서, 공화국 지휘관에게 이런 전화가 왔는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항복하지 않을 경우에 아침에 공화국 군에게 사로잡힌 이 모르카도르 대령의 아들 루이스를 처형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아들 죽이겠다. 이거 농담 아니다. 실제다. 진짜 잡았다. 그래서 전화에다 대고 아들과 부자가 통화를 하게끔 이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뭐냐면, 목소리 듣고 이거 농담 아니니까 당장 요새에서 항복하고 나와라 이런 거겠죠. 그런데 둘이 막상 통화는 이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이 모르카도 대령이 야 무슨 일이냐 해. 아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알카사르 항복하지 않으면 저를 쏘아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날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해 위협 앞에서도 오히려 아들의 목소리가 담담하더라는 거죠. 모르카도르 대령이 아무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네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스페인 만세 이렇게 외치고 영웅처럼 죽는 거다. 알았지? 안녕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마지막 키스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야 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안녕 아버지, 나도 키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르카도 대령이 저희나라에 대고 공화국 지휘관에게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답니다. 알카사르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아침에 그 아들이 사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여 이후에 알카사르 요새가 다른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항복하지 않고 결국에는 살아서 다 나오게 되는, 구출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 수 있는 대목도, 우리에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연약함이 말도 안 되고 힘들고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이루고 가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마지막 내려놓는 그 마음 가운데, 그 찢어지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은혜와 그 믿음의 고백의 온전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두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고난의 시기를 가게 하실 때 사랑의 한 걸음 내딛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끝까지 붙잡고 있는 1%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붙잡을 수 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거든. 정말 죽을 것 같거든. 그거 빨리 드려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이렇게 우리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1%를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는 1%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올려드립니다. 이게 평소 때 분주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적일 때에는. 그런데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생활의 여건이 조금만 바뀌어지면 1%가 이제 보여요. 뭐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뭐 때문에 힘든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1% 가운데 하나님 다 올려드릴 터이니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